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울의 동역자들. 이제는 4라고 써놨으니까 네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지만 성경은 어디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이야기하던가요? 성경에 무슨 얘기, 다윗을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필요한 그릇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그릇을 같이 도왔던 또 하나의 그릇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면 바울을 도왔던 그 시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 이제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 초기에 영의정, 좌의정을 지냈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막 가슴을 뭉클거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순찰같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창 농번기라서 한 농부가 2마리 소를 끌면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밭을 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이 맹사성, 이 정승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정승인지를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승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내가 아무리 신분을 감추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좀 더 큰 소리로 이보시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2마리 소 중에서 어떤 소가 더 열심히 자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농부가 이 정성을 들고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저 한참 뒤로 가더니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 튼튼하고 힘이 세 보이는 놈은 힘은 센데 조금 게을르고 조금 약해 보이는 소지만 저 소가 아주 끈질기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고 여기까지 끌고 가고, 아니 그거에 그렇게 조용히 할 얘기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소들은 나하고 같이 일생을 같이 하면 나를 돕는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요. 그런데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 그 소 앞에서 누구가 어쩌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짐짓 못 들은 척 했지만 하도 묻기에 제가 우리 소들이 안 들린 쪽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때 이 맹사성이 그래, 이 농부가 지혜롭구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야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야 너는 이쁘고 너는 어쩌고라고 그걸 대놓고 얘기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기분 좋을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부는 말 못하는 미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얘도 내 가족이고 얘도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이 밭과 논을 갈아주는 나에게는 고마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가 키우는 소는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소리 하나라도, 혹시라도 나쁜 소리 하나 들어갈까봐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농부는 참 귀한 지혜를 이 영의정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 이후 이 사람은 이 농부의 교훈을 기억을 하면서, 맹사성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말 못하는 미물과 짐승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가족이요, 친척이요, 일꾼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 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로마 교회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바쁜 와중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같이 했었던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혹시 빠질 사람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로마에 가서 만약 순교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왔던 나의 동역자들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3일 동안 3번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척인, 그리고 나를 보호한 보호자인, 주 안에서 형제된, 이런 하나하나 표현을 낱낱이 써가면서 이 사람들이 나하고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아 있습니다. 참 그런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참 행복한 모습이다. 그리고 눈물 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런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름이 불려지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람들이 이미 기록됐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있던 시간과 공간이 지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소원이 생기죠. 우리도 먼 훗날 세대는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대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 에도스만산 교회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헌신했던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그리고 동역자요, 믿으십니까? 동료요, 형제요, 자매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함께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적 한정에 우리 이름이 아주 곱게 적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친척이라는 단어 쓰면 혹시 바울의 사돈의 팔촌의 머슴의 조카나 이런 혈연적인 관계일까 하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동족이며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삼촌이다, 조카다, 이런 친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되어 가족인 그것을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눈물 나는 장면. 맨 처음에 그냥 지나가니까 바울이 친척인가 보지 그래서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말했나 보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 친척이라는 의미가 그런 친척이 아니라 같은 족속이며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가족의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 지금 바울은 이 헤로디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조금 충격적이며 그러며 가슴 아프며 공감할 수밖에 없으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뭐하냐? 일단 충격이죠. 성령 받으면 뭐하냐? 방언한다고, 방언 기도한다고, 그래 방언하면 뭐하냐? 뭐하냐?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서운하고, 섭섭하고, 싸우고, 삐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막 나하고 안 만나고 등 돌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인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서운하고 아직도 섭섭하고 아직도 뭔가가 불평이고 뭔가가 불만이고 뭔가가 빚이고 뭔가가 보기 싫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못마땅하고 이게 무슨 성령 받은 거냐? 충격이며 한편으로는 공감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 성령을 받게 하시는 모습은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뭘까? 성경을 읽는 모습은 뭘까? 봉사하는 이유는 뭘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척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어? 내 형제면 그렇게 하겠어? 내 자매면 그렇게 하겠어? 아무리 못마땅하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관계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형제고 그래도 내 자매니까 내 가족이니까 누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누가 덮어주고 내가 덮어주고 이 가족과 형제라고 하는 이 친척과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슴에 확실히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백날 다니면 뭐하고 성령은 100번 받으면 뭐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변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아주 성경대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정말 난 여기서 죽는다라고는 각오를 가지고 단단한 무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도 진짜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성령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친척은 무슨 친척이야? 이거는 사돈의 팔촌의 모습의 조카도 안 되고 그냥 이건 남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 남보다도 못하고 한 번 뒤틀리면 그냥 죽어도 안 본다고 그러고요. 거품을 물고 막 이 안에 무슨 성령님이 계시냐는 거죠. 제가 문득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울이 내 친척 헤로디에에게 정말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성도들은 서로 뭐 교구가 다르든 무슨 뭐 기관이 다르든 무슨 뭐 직분이 다르든 다 모아자고 있는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같이 손잡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 필요하지.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전도사는 왜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입사님, 지역정부 왜 필요합니까? 이건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같은 일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잡고 가라고 말씀 붙잡고 가라고 계속 훈련받고 또 무장을 해서 세상만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또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해 너 진짜 크리스찬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형제와 자매지 이거 붙잡고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직분을 맡겨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의 천국에 가서 그때 무슨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무슨 장로 권사 무슨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 모두는 한 시대를 같이 함께한 하나님의 축복의 동료들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린 전우들이거든요. 전우들이요 동료들이요 동역자들이고 형제요 자매요 친척인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 헤로데를 놓고 내 친척이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그냥 쑥 지나가는 구절 같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피차 바라보면서 우리 여도수모 안산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라면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이단을 빼고 전 세계 큰 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요 친척이요 가족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피부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분이 안 보이고 모양이 안 보이고 겉모습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의 과거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세상적인 계급이 안 보이고 철저하게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린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피차 간에 어떻게 대하겠느냐고. 어떻게 대하겠냐고. 공동체,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저는 아까 그랬죠. 천국에 갔을 때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머니와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육신이 어떤 관계와 그게 모친과 형제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함께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부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무슨 지위가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어떤 신분이 높아지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요 형제와 자매요, 예수님의 나라에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한 가족과 형제됨을 믿기에 우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대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묵상하다 내가 깜짝 놀랐다는 게, 난 도대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 지구 한 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 정도 알았나? 하나님은 지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대하다고, 눈을 보시라고.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과거, 현재, 모레가 동시에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인과 마지막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알면 자녀는 자연히 따라 올라가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웅거릴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야옹을 할까? 하나님이 못 듣는 것처럼 생각할까?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행동할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모르는 멍충이로 생각하면서 이래도 속이고 저래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능한 인식만 있어도, 하나님의 인식만 있으니까 세상이 갑자기 그냥 한없이 넓어지더라고. 우리가 본 영적인 시야가요,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끝이 넓어가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여도소환사교회 성도들이 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이라는 인식만 머릿속에 세워넣어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전혀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를 왜 이제야 내가 할까요? 왜 이제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내 안에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끝이야.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10분 안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척이야, 친척.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문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라 그래갖고 나 또 나시 집안의 기순가 그랬는데,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헤롯의 손자 정도 되는 귀족, 왕족으로 나와요. 그런데 가족 중 주한인 자는 뭐냐면 그 시대에 아마도 이 집안에 있는 노예나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도 있고, 헤롯의 손자의 가족의 그 왕족의 집안에 노예나 하인으로 있었던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도왔다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사람들은 귀족의 이름을 가진 자매로 여겨지는데 이 귀족의 자매들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도왔던 사람,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이시도 페르시아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빛나고 화려한 이름. 이 사람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될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 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에 십자가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 로마 병정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그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루포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잠깐 짊어지고 올라갔었던 예수님의 동역자고,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는 나중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포에 대한 바울의 아주 애정이 나오는데, 아까 13절 볼까요? 다시. 주 안에 택하신 분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동역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더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은 이제 순교를 당할 거지만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서 좀 무난히 포옹하고 안아주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척이라는 단어는 아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린 주 안에 형제와 자매와 한 가족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줬니? 전 그런 매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대가 복잡하고 바쁘고 각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각자로 다니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 써지지도 않고 쓸 여유도 없고 그냥 우왔다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 크리스찬은 다른 의미로 예수의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우린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돌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는 피차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며,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이건 가족끼리는 같지 않는 거예요. 혹시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털어버려서 주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가 나더라도 해 질 때까지 계속 품고 있지 마라. 왜? 그 밤에 마귀가 틈탄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해를 가슴에 품지 않아. 해를 가슴에 품지 않아. 원한을 품지 않아. 분노를 품지 않아. 적개심을 품지 않아.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니까? 가족이니까. 확실하십니까?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여 가족입니다. 어색하지요? 그것도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형님이요? 누가 형님이고 자꾸 떠나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좌우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위 성도들 함께 돌아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 가족들을 많이 네가 돌보고 왔구나. 누구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잘 부르고 왔구나. 그럼 누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